오늘 또 식사를 하고 집에 가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우리 훈련생들을 인도하면서 선교지의 땅을 밟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부르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부르심, 우리에게 다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오전에는 우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다양한 부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요.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며 찾아가는 그 선생님의 부름. 집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고 자녀들이 부모를 부르는 이런 부름도 있어요. 또 회사에 나가서는 상관이 아래 부하 직원을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상관이 부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응답도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름이 있죠. 이처럼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 그 부름의 무게와 의미가 다 다릅니다. 친한 사람이 나를 부를 때는 가볍게, 아니면 무거운 사람이 나를 부를 때는 무엇인가 나에게 요청을 하실 건가 라고 이 무거운 의미가 다르지요.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노야 하고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 이 부름은,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은요, 단순한 초대가 아니죠. 한번 나와 같이 열심히 돌아보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막 도와줄게 라고 이런 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담긴 부름이죠. 이 부름은 간단한 부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시작되었고 무엇을 향해 있으며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지요. 바로 그의 부르심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여기에 온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아주 진솔하게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을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헬라어로 클레토스입니다. 불러 세운 자, 누구야 라고 불러 세운 자, 누구야 라고 초대한 자.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대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즉 반드시 응답하게 하시는 부름입니다. 막 불러요. 열심히 부릅니다. 대답 없을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나? 라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노크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하나님이 나를 찾는 부름은요, 반드시 응답하죠. 성경에 보면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에서 만나면 누구야 라고 불러가면서 밥 한 번 먹자라고 말하죠. 그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겁니다. 그저 만났기 때문에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시는 것인데, 이 부르심에는 결코 눈꼽만큼도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꿈을 꾸다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깜짝 놀라 일어난 적 있지요. 이분이 왜 나를 찾으시나? 무엇 때문에 나를 찾으시나? 이런 거. 여기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여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합력하다라는 시너게오라는 말은 시너지라는 이야기,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혼자 드는 것보다 함께 드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요? 아닙니다. 기쁜 일 갖고 해결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해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다 이렇게 뭉쳐서 얽히고 설키고 잘 소화가 되어서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세우실 때 이런 때도 이길 수 있고 저런 때도 극복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따로 놀지 않고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협력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눈물, 성공과 실패,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주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밋밋하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못된 짓 하다가 결정적으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자는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왕년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눈물, 성공과 실패,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이와 똑같은 예가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형들의 시기할 때 형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요놈은 팔려가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살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팝니다. 그러면 팔려가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배다른 형들이 진짜 형이 아니구나. 이 형들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실수라고 보여집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게? 잠깐은 실수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가니까. 가끔 여행할 때 모른 대로 끌고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혹시 마늘 까는 대로 팔아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새우젓 잡으러 가는데 팔아버립니까? 라고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팔려가는 것도 섭섭한데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참 실수다. 나를 파시다니.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님들은 요셉 하나를 팔면은 역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요셉 사랑하는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 하나가 그렇게 끝나게 놔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애굽의 무시막지한 큰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가난하고 힘들 때 그 요셉, 우리가 팔았던 그 요셉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찍이 파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합력하여 결국 선하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 내가 깊은 이런 시련의 터널을 지난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도 하나하나 모아
꿰어놓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목적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만 아니라 막혀있는 것 같을 때에도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믿고 사셔야 어떤 막힘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절대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운 것, 혹여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 없이 나를 끄집어내 정금처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리 아심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아이들이 막 흙탕물에 들어가서 막 놀고 있으면은 먼저 뭐를 합니까? 그 흙탕물에 놀고 있는 아이를 건져내요. 내 애니까. 그 건진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수도가로 가죠. 그리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씻는 것으로 그냥 놔둡니까? 아닙니다. 옷도 새 것으로 싹 갈아입힙니다.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졌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성품과 목적을 담게 하시려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예수 믿더니 많이 바뀌었네요 라고 하면은 이분은 성공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야, 너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야, 참 너 많이 변했구나 라고 놀랄 정도가 돼야 진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그대로 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성품과 목적을 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이끄시죠. 그래서 때로는 물에도 집어넣으셨다가 때로는 불에도 집어넣으셨다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만드셔서 예수 닮게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 미리 아신이란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미리 아신다라는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은 미리 정보를 안다 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태어날지 미리 계획하시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은 저 별똥이 떨어지고 지구가 막 흔들리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그 엄청난 상황, 엄청난 조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다른 여자하고 만났다면 내가 나왔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복잡해요. 그냥 섭리라는 말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아주 깊게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엿보신 후에야 이놈이 싹이 있네 아니면 싹이 놀았네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경계선을 그어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어떻게 경계선을 그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깎여져야 됩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에요. 우리 다윗성가대가 오전에 부른 찬양처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그것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잘못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조각가가 돌덩이를 깎아 작품을 만들 때 쓸모없는 부분을 다듬고 잘라내야 합니다. 아주 조금씩. 많이 자르면 안 돼요. 다른 게 떨어져 나가니까 아주 조금씩 잘라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정하신 경계 안의 과정입니다. 그분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요렇게 잘라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그려놓고 하나하나 떼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다듬어야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오니까 아파도 다듬으시고 고통스러워도 다듬으시고 괴로워도 깎아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공, 안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다듬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여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빵점짜리 어린아이, 1살 먹은 아이의 대답이고요. 왜 신앙생활 하시고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100점짜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닮음을 위한 훈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에 낙오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깎아낸다고, 잘라낸다고, 하나님 아파요라고 말하면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참고 서 있어야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롭다 하심과 영화로움으로 완성되지요. 여러분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흔히 이 구속사의 황금사슬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속사의 황금사슬. 그게 뭐냐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르시다라는 이야기는 칼레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유효적인 소명입니다. 이는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저 시내산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무릎을 꿇어요. 신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하니까 신발도 벗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 방향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물속에다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으면서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곱게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흠투성이지요. 아주 나는 좋아서 빨고 핥고 야단이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유 참 더럽게 못생겼다. 내 눈에는 내 자식이 최고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의롭다 하시는 디카이오라는 이야기는 법정 용어입니다. 누가 너희 아들을, 나의 아들을 흠 있다고 하여도 나는 우리 아들을 내 아들이야,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의인이란다 라고 이렇게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독사조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미래의 완성을 말하면서도 과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확실한 사건이기에 과거 시제로 써놨어요. 앞으로 너 하는 꼴 봐서 내가 구원도 해주고 너 하는 꼴 봐서 내가 버리기도 하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반응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 시제로 써놨어요. 너는 이미 영화로운 자야.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너는 이미 하늘나라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황금사슬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예를 들어서 4000m 계주 선수가 요즘 한국이 갑자기 잘생겨야 되니까 뜀박지도 요즘은 잘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라 키도 작고 다리도 짧아서 위에는 긴데 아래는 짧아서 아무리 나가봐야 1등 못한다고 달리기는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달리기를 열심히 뛴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니까 요즘은 이상하게 이게 잘 먹어서 그런지 길쭉해서 그런지 가서 어디 나가서 게임에서 1등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뉴스에 보면은. 그럼 그 달리기 선수가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로 나갔어요. 이 달리기 선수가 그 뜀박질하러 나갈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갑니까? 나 뛰면은 저 결승전까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나가요. 중간에 뛰다 절로 세야지 이런 마음 없습니다. 저기 보는 저 결승점까지 뛰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스타트와 함께 동시에 결승의 보증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뜀박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 결승인데 너는 이미 저 결승 너머에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다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 누구도 내 아들을 건들지 못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요. 그러기에 이 사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너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조금도 비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이런 은혜, 이런 사랑에 힘을 얻어서 뜀박질할 때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것들이 손짓을 하여도 여러분 거기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뜀박질은 저기까지 뛰어야 다 뛰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경주 잘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 거룩한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 일에 흔들림 없이 잘 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이 고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우리 인생에 포함시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파도 고난스러워도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를 다듬고 변화시킨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아이들 성격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다 놓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닮아 믿음의 길을 잘 가라고 우리를 변화시키지요.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굳굳하게 견딜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십니다. 늘 결승점을 보여주시면서 저기까지 뛰어야 된다. 힘을 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잡고 있어. 나 너와 함께 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것을 보고 뛸 수 있게 이렇게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그 부름에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그 자리가 지금 고난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도 포함해야 우리가 온전한 주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시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라고 말하면 예, 지금도 이 부르심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맡겨주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는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싱거운 것도 있고 그래요. 보통 어떤 맛이 여러분들 우리 자극을 하죠? 대부분 쓴 거 먹지 않습니다. 달달한 거 먹어요. 그 달달한 게 입에 달아요. 이거를 계속 먹으면 어떻습니까? 병 걸리죠. 그래서 요즘은 수박도 예전처럼 달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엔 15, 16 브릭스가 넘어야 수박이 불티나게 팔렸는데 하도 단 것 많이 먹어 당뇨병자가 많아서 12 브릭스로 뚝 떨어뜨려서 요즘 수박을 먹어도 맹맹하게 만드는데요. 하도 단 것 많이 먹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요거는 좋아요. 아멘. 요거는 씁니다.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름에는 실수가 없다고 믿는 자면은 나를 아주 쓰디쓴 곳에 세우시고 불러도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 또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것은 어디에 세우든지 어떤 일에 세우든지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서 너 의로운 자야 라고 인쳐주시며 저 영화로움까지도 보여주시고 이미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이 길에서 우리에게 쓰디쓴 게 찾아오고도 달달한 게 찾아와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아니면 이번 한 주도 나를 부르신 그 부름받은 자라는 확신 속에서 늘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